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끝마무리가 부정적이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선정을 하면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제 전체를 좀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본문을 어떻게 선정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산상수훈을 쭉 한번 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5장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신 한 번에 다 하신 설교는 아닙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자주 그리고 여러 번 그리고 항상 반복해서 설교하신 모든 설교의 요약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하고 조금 차이를 살펴보면 마태는 이거를 다 이제 한 군데다 모아놨고요. 누가복음은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마태는 여러분 그 마태의 직업 자체가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장부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 장부 기록을 이 세금별로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족보는 족보대로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산상수훈, 교훈은 교훈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는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에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쓴 내용하고 누가가 쓴 내용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5장, 7장 요 안에 지금 이 산상 설교가 들어있지만 누가복음에는 14장, 8장, 16장, 6장, 11장 이러면서 내용이 다 여기저기 이제 분산되어 흩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단 한 번에 하신 설교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시종일관 자주 반복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의 진수이며 요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계속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느낌은 약간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렇게 수련회 하시듯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조금 주고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면서 제자들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부분들을 보자면 앉으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앉으셨다. 유대 랍비들은요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언제나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종종 뭐 가끔씩은 이제 그 서서 혹은 이리저리 거닐면서 이렇게 교훈했지만 정식으로 가르칠 때는 자리에 꼭 앉아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적이고 아주 정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앉으셔서 그 다음에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님이 딱 자리에 정좌를 하시고 그리고 뜸을 들이시다가 입을 딱 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서당에 훈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훈장님 앞에서 글 공부하러 모인 이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서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가 입만 쳐다보고 있죠. 매를 딱 들고 딱딱 하면서 다 조용히 한 채로 이제 훈장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때 입을 딱 여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장엄하며 권위 있는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신탁의 말을 전할 때,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두 번째로는 한 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온 정성을 쏟을 때 사용되는 말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누구라도 들어야 할 장엄하고 엄숙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 말씀을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상태로 반복되고 습관적인 행동이었음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종종 가르치곤 한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평소에 가르치신 모든 교훈의 요약이고 진수, 이게 바로 이제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괄호를 해놓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12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착한 마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제를 어떻게 붙여봤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가져야 할 스피릿이다, 정신이다,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복인가 싶은 거죠. 애통하는 게 왜 복입니까? 도대체 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전혀 복 같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라는 거죠. 성도의 복, 이걸 조금 뭐 행복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성도의 행복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복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채워졌다고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충만한 즐거움이며 슬픔과 비애가 지우지 못하는 즐거움이며 눈물 가운데서도 다가오는 즐거움이며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희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 야망이 허사가 되면, 혹은 날씨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즐거움이 없어지죠. 기쁨을 잃고 우울해지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깊고 조용한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내면에 쫙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만 얻는 기쁨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착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곧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며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한다. 의의 갈증을 느낄 줄 알고 또 의를 위해 박해와 욕을 받기를 기꺼이 하는 자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스피릿이다. 그런 자들은 하늘의 큰 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스피릿을 잃으면 맛 잃은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듯이 천대받게 될 것이다. 빛이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두운 세상을 더듬거리며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너희를 주목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피릿이라는 거죠. 영적 스피릿,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스피릿.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6절까지 했고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거기는 이제 19절이 핵심 구절 같아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다. 또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례, 율법, 계명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오셨느냐? 율법으로 계명을 따라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오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예언대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와 행하고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자이고,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서 가르치는 자는 그건 작은 자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나 율례나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보다 나아야 된대요. 잘 지키는 것도 하면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수 있겠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쭉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이제 구구절절이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예수의 교훈에 대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7장 맨 끝에도 이제 같은 반응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들은요 겉껍데기만 가르치고 겉껍데기만 지켰습니다. 본질은 없어요.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고 지켜가야 된다. 율법을 진심으로 실천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모습만 누가 볼 때만 그거 하는 척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럽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몸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인격을 난도질하거나 자꾸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부터 사람을 난도질하거나 인격적으로 말로 함부로 한다거나 이것부터 계명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부터다, 거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얘기를 하면서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이다. 눈으로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29절에 보십시오. 5장 29절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까지 그 겉으로만 죄 짓지 않는 거 이거 말고 이 속으로 눈으로 그렇게 음욕을 품게 되는 그 죄를 지었다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살아갈 이 피해 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32절인데 끝부분에 가서 보면 31절 32절인데요.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간음하게 하는 것도 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증서를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남자의 소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증서만 써주면 이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증서만 써주고 냈다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핵심이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리는 자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네요. 간음을 하는 것도 죄지만 간음하게 하는 것도 죄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래서 제 아내를 자꾸 들먹거리는데요. 제 아내가 절대 목사랑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목사랑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라는 표현은 절대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맹세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뭐 가지고도 맹세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도 맹세하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답게 나는 좀 잘 못해. 그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도 하고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소박하게. 그걸 넘어서는 거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 악이다.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42절에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자를 기꺼이 도우라.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에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이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경의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죠. 여기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비와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내리시고 비추심을 기억해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걸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이다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심오하고 심도 있고 이거 감당하겠나 싶죠.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계속 여기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참 부담스럽고 안 읽자니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계속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6장으로 가서 보시면 6장에서 주제절은 6장 1절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행치 말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3대 의. 이걸 예수님께서 문제 삼을 까닭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가장 나쁜 동기로 수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은밀히 하라 그래요. 은밀히 해라. 어떻게 은밀히 하라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근데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지요. 교회가 참 구제를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 전국의 교회들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만 따져봐도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 들어가는 비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일보에서 사실 그런 것 좀 이렇게 잘 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쨌든 구제를 은밀히 하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거는 위선자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사람이어야 이 강단에서 공동으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강단에서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꼭 위선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 와서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거 굉장히 그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뭐 주기도 얘기도 이제 해주시지만, 근데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금식할 때 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금식하면은요, 우리는 사실 내가 금식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알아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된 결론이 뭐냐면 6장 4절, 6장 6절, 6장 18절에 동일하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 보시면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을 눈에 비유하면서 눈이 어두워진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 반성도 안 되고요. 자기 성찰도 안 됩니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없게 됩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를 절대 객관화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이라는 거를 여기 좀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같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잘못하면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위치 이것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자, 이제 내용마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마다 정리를 해 가시면 7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흐름을 좀 이렇게 보면 그 결론을 내릴 때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 그랬네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이 한 학생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앞에 얘기를 쭉 흐름을 좀 정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쭉 흐름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니까 하면서 학생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25절로 가시면 25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래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오늘 일 나갔다가도 내일은 일이 없다가도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성도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뭘 어떻게 아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보다 더 잘 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다. 그것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마치 백합화처럼 그렇게 먹고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열심히 빼라. 그거 먼저 열심히 빼라. 그래야 남도 바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6절에 가서 보시면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계속 동화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우상을 같이 따라 섬기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이 세상의 바다, 특히나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이후에 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단들의 그 논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요한 사도 때.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구원파의 이 교리하고 기독교 교리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어도요, 구원파 교리 설명하는데 한두 시간 앉아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교육 받으면요, 교회 20년 다닌 장로님도 그거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 잘 하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 홀딱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이교주의의 바다에 서서히 동화되고 세상에 흡수되고 하는 것을 막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라. 신앙의 어떤 배타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요. 아무에게나 세례 주고요, 아무에게나 성찬을 주고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고 하는 것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요즘에는 여러분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 또 3년 공부하고 해가지고 담임지 임지를 갔는데 믿고 이제 목사님으로 받은 거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받았는데 신천지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신천지 지도자가 신학 공부 다 하고 대학원 공부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에 넘기는, 가져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세례 줄 때요,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원래 소속돼 있던 그 교단에서는요, 장로님들 다 그 성경 시험 보거든요. 성경 시험을 이제 구약 시험 보고 신약 시험 보고 다 이제 시험 보는 기간을 얼마 동안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주고 그 시험을 보게 합니다. 네, 그런 것 정도로 하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초창기에는요. 장로님 안수 받는 그 수준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정말 확실한가 하는 것을 확인됐을 때 그때 세례를 줬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요. 여러분, 세례를 줬는데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세례를 줬는데. 근데 이게 많은 교회, 지금 많은 한국 교회의 사실 안타까운 점입니다. 산상수훈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참 어려운, 어두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들어주신다. 한 학생이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싫다고. 하나님 무서워서 싫다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말씀 주시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도와준 것들을 세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고 나니까 시각이 딱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 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더 가까이 실망치 않는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시면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선 인간, 도대체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그랬나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리막길을 밋밋한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그 유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그렇게 거슬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텐션을 가지고 세상과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고민도 되고요. 그렇지만 그 갈등과 고민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신앙을 승리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전혀 갈등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난 세상에 적응이 너무 잘 된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난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너무 적응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길의 평가는요, 그 길의 시작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종말에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길 자체가 어땠는가가 평가의 핵심이 아니라 길을 어떻게 걸었는가가 핵심인 거죠. 또 우리의 유한한 시간의 견지에서 길을 보기보다 영원의 견지에서 내가 걷는 길을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원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지금 7장 13절,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되냐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그런 자가 있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로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분별하라. 삶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22장 27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6장, 또 예레미야 8장에도 나오고요, 스바냐 3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근데 좀 무섭게 나오는 그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거짓 선지자가요, 그 양을, 목자가 이제 양을, 그 양의 털을 잘 깎아야 되는데, 그래, 털을 잘 깎아서 그 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묘사를 그렇게 해놨어요. 털을 까는 게 아니고 살을 다 파서 먹는다. 목자가, 거짓 목자가. 성도의 살까지 다 파가지고, 뜯어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이제 주 85년경에도 예언자 제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언자들은 고정된 주거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저곳 이제 방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믿는 그런 말씀을 각 교회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전달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주 힘이 있고 영감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언자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종하거나 나태한 생활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가시나무 그리고 포도 그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식물들은 아닙니다만 그 유대 땅에서는 작은 포도처럼 그 생긴 그 검은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도랑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도 이제 엉겅퀴, 여기 엉겅퀴, 우리 엉겅퀴가 아닙니다. 이 엉겅퀴와 무화과도 무화과랑 오인할 만큼 그런 식물이 있었는데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 보면서 해야 된다. 열매를 보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가르칩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부친이 장로로 있었던 그 교회에 말썽이 생겼답니다. 근데 금전 문제, 살해 문제로 성도님과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말썽이 났다는 거예요. 양측에서 논쟁이 막 치열을 하니까 칼라일의 그 부친이 딱 일어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고용인에게는 임금을 줘서 내보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지요. 또 빈곤 때문에 위협이 올 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최대 특권은 사실 물질적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남녀노소의 마음을 다 열어주는 것이죠. 그게 가르치는 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현명하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놀랍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그 교사, 목사는 결코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오로지 자신의 사상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공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교사나 설교자의 의무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거짓 열매가 있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주의의 종교를 낳게 됩니다. 이거 거짓 열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킵니다. 또 교회의 재정적 의무를 감당을 합니다. 또 성경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본질은 아니죠. 그걸 왜 하는가? 그게 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이 종교의 본질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출석하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그렇다고 의무를 다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의 종교가 되고 있다면 그 교훈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기독교인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온전한 본질은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하는 데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걸 해석을 할 때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일한 종교를 낳는 교훈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안일하게 살면 성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텐션 있게 긴장감을 가지고 때로는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는 교훈도 잘못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쌈박질하고, 여러분, 그건 절대 성도가 아닌 것이죠. 모두 변경을 합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올 때 모두 변경하고요, 성도 모드로. 밖에 나갈 때 또 모두 변경하고요. 참 잘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집사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누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진리여야지요. 여러분, 우리끼리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람석에 있는 관객이 아니라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병입니다. 군병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도피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군인이 될 수 없고 도피하는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기독교는요,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때로는 갈등도 하지만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가르치는데 형식주의를 낳고 금지의 종교가 되고 안일한 종교가 되고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는 그런 종교가 된다면,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21절 23절은 예수를 팔아서 가증한 자기 이익의 구실을 삼는 선지자들을 아주 무섭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도요, 그 유대인 마술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증된 구실로 사용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보응을 받을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그 본심이 폭로되어서 하나님 앞에 추방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9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두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그 다음에 행하라. 여러분, 보통은요, 어른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눈을 다 고정을 하고, 이제 강의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눈을 다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듣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나중에 물어보면 네, 잘 아시죠? 근데 애들은요, 딴짓하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잘 대답해요. 애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행하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식은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과목 시험에서 최우 성적을 얻었더라도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행동화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론은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학은 생활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조그만한 책을 하나 그 학교 내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낸 게 있는데, 이호운 저희 모건대학교 초대 학장님이셨던, 신학대학 학장님이셨던 분이 쓴 설교집을 이제 재편찬해가지고 이렇게 좀 냈어요. 근데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신학의 생활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거냐, 정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 고민이 담긴 설교문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잘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두 마디 말이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순종이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요, 레갑의 자손들이 납니다. 레갑의 자손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레갑의 자손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권해봐라 이래요. 그랬더니 그 레갑 자손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포도주를 좀 이렇게 권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 8절에 9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겐 족속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베두인 족속들 있죠. 그 베두인 족속들의 선조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 그 여호나답이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피가 다르다, 착각하지 마라. 괜히 거기 섞여 산다고 욕심 부려가지고 출세하고 돈 벌고 집 짓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꼭 지켜라 하면서 절대 땅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 만들지 말고 과원 만들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항상 염소 털로 짠 천막에서 살고 부자도 되지 말고 소박하게 살면 그러면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지키냐면 200년 300년 동안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포도주를 권하는데 포도주를 우리 안 먹는다, 우리 선조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안 먹는다,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레미야야, 너 한번 봐라. 그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 한마디 했는데 그걸 몇백 년 동안 저렇게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런데 반면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라. 하나님과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언약을 맺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봐라. 레갑 자손은 그냥 한마디 들었는데 그걸 200년 300년 동안 지키는데 너희 자손은 계약을 나랑 맺어놓고도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받아놓고도 그래놓고도 안 지키는 너희 백성들을 한번 봐라. 그럴 수 있느냐? 그 종살이 7년 하고 자유를 주라 그랬는데도 자유 주지도 않고 그 사람 막 계속 종으로 부려먹지를 않나?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막 돌아다니게 한다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됐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요 예레미야 35장 19절에는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은 내 앞에 설 자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쭉 얘기하는 이 산상수훈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정신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정말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압축시켜서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읽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